로마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첫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이 다스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이 뒷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 즉 공간적인 개념, 우리가 언젠가 미래에 갈 곳으로만 인식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을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아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절대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반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지난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을 성경 전체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살펴보냐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 위에 세워진 신앙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의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경은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각 권의 전집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고 이 66권 자체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복음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약속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두고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신빙성이 있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정말 마음적으로 신뢰가 되는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고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와가 나오기 전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핵심은 행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즉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로 나눠지게 되는 행위에 따른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고 이 경계선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경계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기계적으로 만드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불순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선택이 바로 죄입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졌고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의 수치심을 인간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사는 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아담과 하와 다음에 나오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결국 가인은 범죄의 결과로 추방을 당하게 됐고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이를 두고 가인 문화, 세상 문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인 문화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인 문화, 세상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던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문화에 이끌려 힘의 원리대로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과 섞여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 버리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바로 노아 때에 있었던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때에 노아의 가정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셨듯이 창세기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다시금 노아와 같은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인을 따라 내려왔던 문화가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 니므롯 후손들에 의해서 전승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홍수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 가야 안전함을 얻고 높은 곳에 가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명성을 내기에 급급한 인간의 모습, 니므롯 문화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들 스스로 살아가겠다, 우리들의 힘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도전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11장까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상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문화 가운데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그리고 17장 7절로 8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주시는 바로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 가운데 주시는,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공로가 있거나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 약속을 통하여서 그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실 것,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따르기만 하면 이 언약 가운데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2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만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러한 언약을 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 앞부분에 살을 자르는 것으로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포경수술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에는 자르다, 쪼갠다, 찢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 가운데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살을 자르는 행위, 즉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통하여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내 몸에 하나님의 약속의 표정을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할례였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남자의 생식기는 곧 자손의 번성을 의미했습니다. 인간 생명의 기력이 남근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는 남근을 힘의 원천이라고 여기면서 신격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상으로 만든 형상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힘의 원천이,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언약의 표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할례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사람이 아니라 개 취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가 본질이 아니라고 하자 유대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분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통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기에 할례는 더 이상 본질이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이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 중에 새로운 공동체, 곧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아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이뤄가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이후에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처음엔 70명이 들어갔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70명은 200만 명이 되는 하나의 민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주권과 또한 땅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율법의 언약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맺은 율법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출애굽 2세대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주신 신명기 29장 말씀 가운데에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이 약속의 메시지를 보면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잡종들까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시제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지 않지만 이후에 나타날 그 믿음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천하 만민,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듯이 이 율법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왕국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역대상 17장 말씀 가운데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경고하고 영원토록 세워주시겠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왕위가 이어지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다스릴 그 나라 또한 영원하리라라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케 하시고 예레미야와 말라기를 통하여서도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될 것을 새 언약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가운데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반에 보는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모세와 맺은 언약이 깨어지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기존에 목축업을 하던 이들이 농경사회에서 가나안의 모든 문화들을 그대로 흡수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농경문화 가운데의 우상숭배는 태양신을 뜻하는 바알, 풍요의 신을 뜻하는 아세라 신을 그들이 섬기면서 그들이 농사짓는 과정 가운데에
풍요, 잘 되어지는 것, 날씨,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방신을 의지하며 나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모세의 언약을 파기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법이었다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언약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를 통하여서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베풀어 주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인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강렬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계시도 더 이상 없었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메시아를 향하여서 기다리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었던 시기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와 1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두 가지 말씀이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음을, 차림새가 같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에는 회개의 메시지가 힘있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엘리야를 두고 세례 요한을 두고 엘리야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일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곧 메시아가 등장할 것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만 갔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구약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구약의 약속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의 몸에 살이 찢기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의 통치자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면 새로운 차원의 나라가 될 것인데 이것을 두고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소리가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나라는 임마누엘이 완벽하게 회복된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이 언약의 주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악한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언약이 신약으로 오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의 언약의 관계로 발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아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회복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회복의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흔히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너 그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제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태양 앞에서 우리가 촛불을 켜고 태양의 빛을 더 밝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무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행위 언약에서
자녀와 부모의 언약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미래적, 현재적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